안녕하세요. 최홍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는 3주간 임마누엘 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일기를 쓰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색하고 앞으로를 위한 일기를 쓰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임마누엘 일기는 여러분이 쓰는 일기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 일기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의식하는 것이 임마누엘 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쓰는 일기를 계속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임마누엘 일기를 적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3주간의 강의를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늘 느껴집니까?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요, 감사와 은혜를 많이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은혜는요, 내가 이룬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고통의 자리이죠. 내가 외로울 때, 걱정할 때, 분노할 때, 이런 것을 가리켜서 뇌가 소화하지 못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좋단다, 나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3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고통 속의 나눔을 통해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과제도 하셨나요?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코로나 때문입니다. 저는 오프라인이 익숙하고 제가 유튜브로 강의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변화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임마누엘 일기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연습을 원했습니다. 3주간의 임마누엘 일기를 나눴지만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임마누엘 일기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의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샘플들은 각색했습니다. 임마누엘 일기를 적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것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교류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교류만 해도 됩니다. 굳이 고통의 자리가 없을 때는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태풍이 지나갔죠. 그래서 예전에 태풍이 불 때 운전했던 기억이 나서 적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태풍 가운데 운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태풍 속에서도 너를 돕는 나의 도움을 발견했구나.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인생의 태풍 속에서도 나는 너를 도울 것이란다. 짧은 글이죠. 임마누엘 일기를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짧게 써도 그 짧음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태풍처럼 우리의 인생의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의 임마누엘 일기는요. 감사의 교류를 제가 쓰셨는데 빼고 뒷부분만 적었습니다. 발목이 인대가 늘어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너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사랑하는 딸아, 푹 꺼진 바닥에 발을 헛디뎌 발목의 인대가 늘어나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너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발목의 인대가 늘어나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는 그것을 적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너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오른쪽 발목이 4번이나 다쳤는데 내 발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혼나나 보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려는 저를 주저앉게 하십니까? 라고 이분은 솔직하게 자신의 원망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들으시고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안타까움으로 그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죠. 너에게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안단다. 사랑하는 딸아, 건강함이 너에게 중요한 것을 안단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회복의 과정으로 나가려는 너의 마음을 안단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는 너의 마음을 안단다. 그분이 이렇게 낙심한 이유가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꺾이는 것 같은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죠.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참 좋구나. 발목이 다쳐서 너의 마음이 화가 나고 속상해도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단다. 너에게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나는 너를 좋아한단다. 연약하지만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의지하고 걸어가려는 너의 모습을 나는 좋아한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불평해도 나를 좋아하십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마저도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내가 힘들어하는 일, 너에게 중요한 일 내가 도와줄게. 절뚝거리는 너를 안 좋게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연약함으로 나의 강함을 붙들 수 있는 좋은 기회란다. 나는 더 깊은 사랑을 주며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이 자매님이 아픈 것을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만 이해한다라면 나의 마음에 속상한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감사의 교류와 고통의 자리를 함께 엮어서 적은 것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열등감이 있어서 자기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을 임마누엘 일기로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쁨이 어색한 저에게 오늘도 마음껏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가 늘 기뻐하길 원한단다. 오늘 너가 기뻐하니 내 마음이 참 좋구나. 나는 너의 삶에 항상 기쁨이 넘치길 원한단다. 우리 형제님의 마음이 늘 기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두 번째, 고통의 자리를 적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초조해하는 너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늘 스스로를 너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디론가 도망가 숨고하고 싶은 너의 모습이 보인단다.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이런 열등감이 있지라고 말하는 너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늘 너는 너 자신을 향해 더 잘해야 해 하는 너의 목소리가 들린단다. 초라해 보이지 않는 것이 너에게 중요한지 안단다. 초라해 보이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너의 마음을 나는 이해한단다.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너를 나는 좋아한단다. 나는 너의 모든 인생을 좋아한단다. 나는 너의 삶을 보며 나의 기쁨이 넘치길 원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나는 너의 삶을 축복하길 원한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내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부족함에도 도울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피하고 싶고 덮고 싶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기를 쓰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임마누엘기를 다시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임마누엘기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나의 생각 가운데 어떤 말씀하신지를 듣는 것이죠. 태풍 속에서도 너를 돕는 나의 도움을 발견했구나.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너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왜 나를 주저앉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두 번째 일기 가운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소리 들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아파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기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불렀다. 너의 삶을 축복하길 원한다. 너를 통해 내 이름이 영광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 일기입니다. 임마누엘 일기를 여러분의 소그룹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이 듣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읽는 사람이 그것을 읽을 때 나의 수치를 드러내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사람이 기쁘게 들어주심을 통해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증폭이 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공유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이죠. 지말더 박사님은 함께 나누는 것이 왜 유익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고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말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러분의 가족과 나누시고 순원과 나누시면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순원도 여러분의 가족도 느끼게 될 것이고요. 나의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와 임마누엘기가 어떻게 다르며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온누리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고요.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보는 적용이 중요합니다. 저는 큐티를 아침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기를 권장합니다. 반면에 임마누엘 일기는요,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의 삶을 적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녁에 적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왜 저녁에 임마누엘 일기를 적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임마누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 사르크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세상의 진리에 휩쓸려서 우리의 렌즈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내 미래를 준비하는 또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시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큼이나 돈을 의지하게 되죠.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보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돈을 의지하고 나의 감정, 나의 상처에 휩쓸려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스카지로 목사님의 책에 보면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의 고백 가운데 나는 10년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1년짜리 그리스도인으로 10년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인가? 내게 다가오는 일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가?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답은 늘 예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다. 나는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나는 너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일기를 나누게 됐던 것은요, 이 임마누엘 일기가 기도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기도이죠. 임마누엘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라고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겠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인정하라 라는 것은요, 귀 기울여라, 주목해서 봐라, 하나님의 생각과 동교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기를 통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제가 이 일기에 대해서 또 공부하면서 여러 책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 책 중에서 눈에 들어온 책이 있었습니다. 하루 세 줄 마음 정리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요, 자율신경계를 연구하는 일본의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의 내용이 저에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담은 것이 일기라고 이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0분만 일기를 써도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 리셋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계십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때가 없죠. 여러분, 정신없이 하루를 살죠. 그리고 잠들 때 우리가 잠이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교감신경이 너무나 긴장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진정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생각하고 안 좋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안정시키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일기를 적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최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이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임마누엘기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기는요,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야 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일이 불안하고 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너가 연약해도 된단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연약해도 나는 그런 모습을 좋아한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늘 도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10분 정도 감사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었던, 오늘 하루에 있었던 많은 감사, 좋은 날씨, 좋은 친구, 그리고 나에게 먹을 수 있는 건강, 그런 것들을 감사하시고 그 감사 속에서 좋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지쳤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시간을 조금 내어서 여러분의 고통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불평과 여러분의 우울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을 공감하시며 그럼에도 나는 너를 좋아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 어느새 진정이 되고 나의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데 가장 올바르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라고 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이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임마누엘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나에게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임마누엘기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임마누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임마누엘 일기는 주님에 대해서 5바 모먼트를 누리는 삶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처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마치 핸드폰에 신호가 잘 잡힐 때 5바가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호가 잘 잡히는 곳에서는 선명하게 5바가 보입니다. 이게 잘 안 잡혀서 소리가 안 잡힐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이 5바가 잘 보여서 선명하게 다른 사람과 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죠.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건강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